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마다 종종 도전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께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 일에 매여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어떤 문제에 묶여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 문제 중요하고 시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때 정말 시급하고 중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혹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봤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보이고 시급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생명, 우리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죽음을 통해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한 육체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하였다면 우리는 영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저 불못에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또 한때 성령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두드려보고 좁은 길이지만 날마다 나를 초복정시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급한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좁은 길 십자가를 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개인의 확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아닌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는가?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여기 어떤 제자들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believers 이렇게 번역했죠. believers.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제자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기 제자라고 기록한 이 사람 누구죠? believers.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또 이스라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러 말씀하시죠. 그 배경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제자가 누구죠? believer, 믿는 자죠. 예수를 믿는 자.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옛날에 핍박자였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말할 때 이 제자는 누구죠? believers,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 주님 만나는 거 맞아?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백성 된 거 맞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뭐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제자가 되었다는 진실성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성령 받았냐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있죠.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는데 모든 민족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자신들이 아무리 확신해도 또 어떤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확신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확신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와서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증거, 예수를 믿는 증거는 내가 구원 교리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세요. 성령.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받았나?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죠?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몸 안에 자기의 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실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죠. 여러분 내 몸 안에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들어왔다.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어떻게 반응이 보이죠. 그죠?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분 많으신데 기침 나고 열 올라가고 콧물 오르고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그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현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현상이 있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증거,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체험만찬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성령하는 일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육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가려운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눈을 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냥 우연히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누가 하는 일이죠?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종교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죠?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님께 기도도 하죠? 근데 왜 하죠? 우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절대로 그 우상이 주인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우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섬겼어요. 주인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 성령 안 받으신 거야. 성령 받으면 반드시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주인 바꾸게 하려고. 우리 주인이 우리가 되거나 다른 존재가 되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처분이죠. 폐기처분. 목적을 따라 존재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지금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혼 가운데서 거룩 하다가 외칠 수밖에 없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말이죠. 저는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를 묵상하죠.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걸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이 아들이 오늘 아버지 이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않으려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피상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실체로 존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부어진다니까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냥 이런 예배 들어오면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셨나요? 저는 종교는 오랫동안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팀이었는데 찬양이 시작되지 안 했어요. 연습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앉아서 주님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자기 사랑을 막 부어주셨어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도시에서 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막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셔 가지고 눈물로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생겨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옳은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알아.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버지의 사랑. 성령을 받은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죠. 그죠? 보좌 옆에.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죠? 자기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자유함? 방종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육신의 종류에 끌려다녔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끌려다녔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자유 못했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된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된다는 말이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검증할 법이 없다.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면 그분을 초청하면 내가 열매를 맺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고 살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현상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님의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이런 은사가 나타난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가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은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함께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그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성령 받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임하거나 지식의 말씀이 임하거나 예수님으로 손을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거나 어둠의 영에 괴롭힘을 당하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주 예수님으로 명령했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확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미션 트레이션 처치에 와서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동의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것이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사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청소년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돌아보면 그때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도 열심히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게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교회 가는 것 왜? 교회 헌신한 것 왜?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분명한 성령 받는 증거가 있더란 말이죠. 성령 받는 증거.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만난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주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던졌던 말이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야. 너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그냥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리문답하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했던 첫 번째 메시지에 성령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순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오순절 날 예루살렘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조금 전까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또 부활하셔야 된다. 성경을 통해 다 설명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전하는 예수라고 선포한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의 지혜로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들이 자라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청년 목수인데, 그런데 지금 성령이 교회에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이 열어지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행한 거죠. 그래서 고백할 때 바울이 한 말은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문맥상에 보면 이 회개는 뭐죠? 그냥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도덕적인 죄, 이걸 깨우치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죠. 이 회개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할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 잘못된 것을 그냥 인정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교리를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수가 주라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여전히 자기 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급박한지 한국 사정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가 너무 시급한 거죠. 내 문제가. 이거 잡히 지나갈 건데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실 일인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일에 붙잡혀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주를 믿는지 모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회개하고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야기를 로마서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께 세례를 주셔도 성경이 말한 주 예수로 세례를 준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세례를 통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었다 그래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주 예수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는 세례를 주신 거죠. 세례를 주시면 어떤 일이 나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진심으로 나의 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삶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까? 그것을 막 통회하면서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가 나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한다고 들었는데, 네. 조건이죠, 조건.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회개 그 자체가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고 회개해도 그 회개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홈 1장 3절을 제가 현대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점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크시지만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이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이게 법이에요. 이거를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불못에 던져지기 합당한 자죠. 이게 집행되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원수이고 죄인인 우리가 단지 자기 형상을 따라 춤을 받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공의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표현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를 지불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에 함께 하셨던 자기 아들을 혈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피조물에게 온갖 모욕을 타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자에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단이 내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실 때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되죠. 새 생명을 얻고 권세를 받게 됩니다. 뭐 하라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회복하라고.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회개했는데 주 예수와 연합하는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이걸 쫙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는 거죠. 자, 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으면 이제 그냥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냥 쭉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제자가 돼. 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참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하시고 사역지로 보내기도 하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죠. 바울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죠? 전략을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믿는 자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나란 성원에서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once a week가 아니고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만나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2년 동안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말씀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는 그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빛의 나라로 들어가 계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 받고 나면 순간 그런 일이 나죠. 정의의 삶을 살고 분명히 표식이 있습니다. 표시가 나요. 그런데 어느 시간 좀 지나면 세상의 물결이 딱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막 가만 안 놔두니까 세상의 생각 들어오고 또 바쁜 세상 일이 보이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받았던 복음, 씨앗, 말씀, 생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걸로 근심 걱정으로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힘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 복음 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거죠. 끝.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주일마다 오시면 모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듣고 계시죠?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을 하셨단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긴 들었는데 이제 알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사는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셔야죠.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을 살아낼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때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우리 안에 죽어가 있는 영혼의 불을 다시 붙이고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자리에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넣는 이 시간에 또 무엇보다 이 복음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 예배에 생명 거세된단 말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예배에 실패하면 개인적인 예배, 공예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종교를 살 수밖에 없는 걸 아시나요? 예전에 성령 받은 걸 끝나지 않잖아요. 살아내야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배 인도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영으로 열심을 다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훈련했던 그 제자를 통해 일어났던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이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모들의 예배관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를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너무 잘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혹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소멸도 없다. 그럼 다 회개하셔야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되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 주인을 바꾸는 회개 하셨습니까? 예전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의 문제에 묶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세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제3이 없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제3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했지만 이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령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남은 생에 이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바울처럼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훈련 실패하면 안 돼요. 이 길 좁고 협장한 길이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안 계시죠? 반드시 말씀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길을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